저기 10페이지 맨 하단부로 가겠습니다. 요약적인 말씀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서 이제 좀 술렁술렁 넘어가야 되겠네.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빈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주의 종들을 추수꾼들이 보내서 증거를 하는 말을 누가 받았느냐면은 빈천하고 힘없는 백성들만 받아들였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만 주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온 종들이 전하면 그 말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았지, 유대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무리는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배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치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자기네들이 멸시하고 헌금을 착취하는 도구로나 생각하고 있는 그런 힘없는 백성들을 오히려 편들어주는 그런 말을 자꾸 선지자들이 하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왕족, 제사장족, 무슨 기능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끌어갔어요. 그 대신 그 땅에 빈천한 자들만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포도원 다스리는 농부들을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 왕, 제사장족, 선지자,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 싹 포로로 다 끌어가 버리게 만들고서 그 땅에 아주 빈천한 자들만 남겨놔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안식년을 누린 것처럼 70년 동안 안식을 그때 다 했다. 그게 70일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연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어떤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그 경험을 보더라도 세상 교계에서 목사님들한테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는 그 가난족 여자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요. 목사님들은요, 안 할 소리지만 이게 헐수 없이 하는 얘기인데 빈천하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 노릇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모아가지고 그들을 힘입어서 자기가 세상 영광을 받고자 하는 야심으로 사실은 다 가려져 있어요. 위선자들이에요. 이건 나는 안 그런다 그러면 나도 할 말은 없고 안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정말로 빈천하고 힘없고 의지할 데 없고 그런 사람들 들으면은 부담스러워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부담스러워해요. 그건 속일 수 없어요. 자, 이제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려 쳤건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유대교 율법 제사장, 율법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세를 받으러 보낸 종들이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호와의 제단, 교회의 강대상에서는 더러운 떡을 드리며, 이건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말인데, 제단에다가 더러운 떡을 진설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이 더럽다라고 하는 건 다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럽힘 받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간음을 하는, 자기 남편의 과 생명연합을 맺어서 생명의 씨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소화시켜야 되고 그런 것인데, 이 세상 신, 다른 신의 더러운 말을 세상 사랑하게 하는
그 가르침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면 간음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가 더럽혀지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는 그 땅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근데 땅을 어떻게 고쳐요? 땅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태가 더럽힌 땅이었다. 이게 그걸 깨끗하게 청소를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님이 당신의 아내로 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 먹은 거, 비루 먹은 거, 저는 거, 말락에서 지난번에 1장 읽어봤었죠? 제사장들이 이런 것만 갖다 제물로 바치고, 좀도 없고 흠도 없는 정말 온전한 11조를 바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 너에게 좀도 없고 흠도 없는 때의 수컷이 있고 좋은 것이 있건만 그것은 다 도둑질하고 나에게는 이게 비루 먹고, 저는 거, 병신 눈 먼 거, 이런 것들만 나한테 갖다 바치느냐? 너희 총독한테 그런 거 갖다 바쳐봐라. 그런 거. 너희 총독, 인간 나라의 총독도 그런 거 안 받는다고 할 거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엘리의 아들들 얘기를 내가 인용을 했는데, 엘리의 아들들처럼,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어릴 때 엘리가 제사장 했었죠? 그때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터에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족속에게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안치했잖아요. 그게 구약성경 역사예요. 읽어보셨죠? 그거는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건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뺏길 수 있다 이거예요. 주의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신에게 뺏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되찾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간정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비유예요. 우리들이 혹시 신앙생활을 한다 했지만 내 마음이 더럽혀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떠나가고 여기에 사실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나를 지금 점령하고 내 남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잘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도 엘리의 아들들처럼 좋은 것들은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이제 재물을 갖다 바치면 엘리의 아들들이 3살 고리를 딱 가지고 와서 솥에다가 이렇게 삶으려고 그러는데 아니다 난 날고기가 더 먹고 싶다 해가지고 푹 찍어서 가지고 왔다 지가 먹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기 2장에 나오는 말인가 이따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계약자들인 이스라엘 교회의 기득권자들을 꾸짖으라고 권위를 부여하여 세속 교계에 보낸 종들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율법 종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경에 뭔 말이 나오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세히 살피는 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영이 열려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이게 성경이 기록이 됐어도 이게 뭔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야,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에요. 12절부터 이제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비유니까 구약성경 모형이니까 지금 사무엘상 2장 읽은 거예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삶아 먹는 것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가 먼저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길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전에 이 재물을 내가 먼저 먹겠다 그 말이잖아요. 아까 내가 뭔 얘기했을 때 이해가 되시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하나님 것으로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벌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간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내 자신이 하나님 받으시라고, 나를 받으시라고 지금 예배하러 간 거죠. 내가 제물이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야 되니까 나를 받아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로마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제물로 상징한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목사님이 먼저 먹어버려. 목사님이 나를 먼저 먹어버려. 예수님이 먹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이 드셔야죠.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 몇 마디를 통해서 그 여자를 먹었잖아요. 난 너희가 제자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뭘 말한 거예요? 전도에서 얻은 영혼을 주님이 잡수신다, 받으신 제물로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돌리는 나의 예배와 영광을 중간에 목사가 다 가르쳐 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목사가 영광을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으뜸이라고 막 엄지손 막 이래서 하면은 아멘 하고 둘이 나 자빠져 죽어 죽는데 아주 둘이 어우러져가지고 끌어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신랑이신 남편이 약혼녀가 엉뚱한 놈하고 부둥켜하고 좋아 죽는다고 이거 놔둔 걸 앉았으면은 눈 뒤집히지고 가만 놔두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읽어도 목사님들 눈에는 이게 안 들어와. 겁이 없어. 모르니까. 무식하면 막 밀어붙이거든. 무지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도들의 제사를 이렇게 멸시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태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들 그때만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표일 뿐이지. 자, 22절로 이번에는 39절까지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목사님들이 이런 일도 저지르죠. 시시할 뿐이지. 그죠? 이런 일도 있어요. 흠하게 물길르는 여인이라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여자 물길러 다니잖아요. 예배당에 가는 건 뭐 그러는 거예요? 신령이 목마르니까 성령을 마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물길러 가는 상징이요. 그런데 그 여자와 동침을 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랬단 말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그런 짓을 하도록 버려뒀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럼 그때 당시만 그러고 말았으면 성경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하나님 영원한 분이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매 세대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저렇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집에 누이 하나도 없게 하고 완전히 말갛게다 쓸어버리겠다고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멸망받는 거예요. 다윗 때까지 가고 솔로몬 때는 완전히 싹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독계보가 이제 제사장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 때 와가지고 제사장 하던 사람들이 사독계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또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론의 살아남은
두 아들이 그 계보에게 쭉 양쪽으로 흘러오다가 두 계보가 다 율법 제사장 계보가 딱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임을 그런 무식쟁이들이었던 어부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먼저 받으리라,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이제 바라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제사장 직분이 다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자료 말씀 11페이지 상담 다시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소시적에 맺어준 짝인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백성들에게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거 율법이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아내를 미워하면 이혼증서 써주고 내보내라고 돼 있잖아요. 율법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내쫓았듯이 교회에서도 빈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였으며 힘있고 부한 자들인 가난한 여자들, 세상에서 성공한 신자들만 아내로 취하여 자기들끼리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백성들을 쥐어짜서 헌물과 헌금을 착취하여 바벨탑을 쌓으려기에만 혈안이 되니 주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가 이 시대에 또 마지막 때가 또 왔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계속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그 영이신 주님께서는 포도원 소작인들의 모든 악행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더 많은 종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경계하며 책망하는 말씀을 사도들과 증인들 7명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지만 도리어 보내신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배척하면서 소장료를 내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서 정결한 신부로 처녀로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하면은 죽인다 이거예요. 박해하고 그 무덕에. 네.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어 하늘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억울한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수를 채웠습니다. 이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호소를 하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만 좀 더 기다려라. 너희 동무종들도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런다 했어요. 이 수가 딱 차면은 이제는 심판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원수 앞으로. 이런 것을 꼭 말씀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짓을 계속 용납하는 분은 아니다. 다만 구원 얻을 자의 그 수를 이삭이라도 다 주어서 빼내야 되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것일 뿐인 것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한정 때와 기한을 무한정 연장해주고 이런 분은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땅 소작인들의 큰 음녀의 7머리들 곧 땅의 왕족들과 영혼장사꾼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경책하며 꾸짖으라고 보내신 종들에게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큰 음료의 성에서 도망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온전한 영혼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오히려 이단자로 규정하고 함께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워서 교회 추수를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의 표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맺히더니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주위 보낸 종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수를 채우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그 수를 채우기까지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넘어가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해가면서 흰 구름 위에 인자가 앉아서 낫을 휘둘러서 땅에 모인 곡식을 거둬들이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종 선지자들이 앞서서 먼저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그 본을 따라서 양무리가 함께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이거 아까 내가 이제 첫 시간에 소개할 때 정결한 신부들이 대관식에 참여하면은 이런 수고를 했던 세를 받으러 보냄받은 종들은 개국 공신이잖아요. 주님의 왕국을 세고 실현할 때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이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까 그건 개국 공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길러낸 영혼들이 주님의 그 안에 있는 황후가 되어져 가지고 대관식에 이렇게 참여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보다 더 큰 상은 없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으로 포도원의 상속권자들인 아들을 보내어 소출을 받아오게 하셨듯이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세상 끝의 교회 추수 종결기에는 안디바와 같은 안디바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면 다 반대한다. 안티라는 건 반대한다는 뜻이죠. 파스, 안티파스, 이제 이 이름은 진리가 아니면 다 반대한대요. 그냥 진리가 아니면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내 좀 안디바가 거기서 지금 너희 가운데 죽임당한 안디바의 그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증인들을 보내시면 땅의 짐승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귀신의 영들에게 붙들려서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으로 예언과 같이 교회 추수를 종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곧 포도원의 소작인들은 점점 더 악해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오래 참아주셨는데 여호와의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도리어 무시하더니 나중에는 세받을 자들인 영혼 추수꾼들을 멸시하듯이 아예 말씀이신 여호와를 멸시하게 이르니 최후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추수하는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파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시는 일이 당연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천국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다가 나눠주는 종들이 누구랴. 인자가 다시 올 때 내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말씀만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렸으면 잘 나게 하고 길러야 되고 추수 때가 되면 거둬들여야 되고 일이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앞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여호와 자신의 말씀도 함께 왔지만 선지자들을 사람만 온 게 아니죠.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같이 온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 같이 온 거예요. 선지자들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은 무시되었고 선지자들로 태어나게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도리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게 이르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 16절의 예언이 인자 예수를 통해서 응한 것처럼 매 세대에도 이것이 응했고 현대에도 주님의 예언들은 응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세대 다음에도 또 이 말씀 동일하게 응한다. 자,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존재하리라 했던 이야기는 이미 서론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13페이지 아가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농부들에게 새로 준 그 내용은 아가서 8장에서 아가서 8장이 마무리장이죠. 아가서는 1장에서 8장까지 있어요. 근데 1장에서는 살렘왕 솔로몬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8장 여기 이제 결론에 온 거예요. 네. 술람미라는 그 용어는 여인의 이름이지만 샬롬 똑같이 솔로몬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이제 인사를 나눌 땐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샬롬의 남성형은 솔로몬이고 샬롬의 여성형은 술람미예요. 그런 게 둘이 다 살렘 왕과 살렘 왕의 왕비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제 아가서의 큰 틀을 잡아주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라는 것은 살렘 왕 솔로몬과 살렘 왕의 황후인 술람미 둘이 다 샬롬이다 말이야. 평화의 왕이다 이거예요. 샬롬이란 말은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인사말인 거예요. 자, 그 평화의 왕과 평화의 왕비가 왕국을 새로 건설을 하기 위해 이제 새로 세우고 나면은 왕국이 세워지고 나면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식 국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일단 이제 아가서 8장으로 들어갑니다. 아가서 8장 8절로 14절까지 인용했는데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서 일단 읽겠습니다. 이 해설을 보지 말고 13페이지, 해설은 13페이지를 지금 보는 거고 본인의 성경책으로 보는 거예요.
본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더 명확하니까.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의 책을 읽어서 시가서라고 그래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가서라고 불러요. 네. 출애굽기에서부터 역대기 하까지는 역사서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역사 진행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편의 이것은 시가서를 통해서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게 구속사라는 건 전부 이제 역사로도 표적이 되어져 나타났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시가서예요. 시가서 다음에는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서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이 말씀이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나를 쳐다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2절은 땅이 공고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신이 나왔죠. 하나님이 신이란 하나님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2장 시작에는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딱 칭호가 나오죠. 네, 여호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신이 뭐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여호와 영이 임했다. 여호와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선지자들은 이또의 선지자 뭐 베레가의 아들 뭐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뭐 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이 이제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의 영이 무시하러 전도하러 가는 걸 막고 뭐 이제 예수 영이 그랬다. 예수 영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 복합적으로 계속 나오다가 계시록에서는 우리 번역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다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더 스피릿 영문으로 이것은 그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관사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그 영이라고 그래요. 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단 말이에요. 이 그 영은 최종적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성경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의 5단계가 거쳤고 신약성경의 5단계가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두간 형제가 지금 혹시 이것은 뭐 오해서 들으실 우려도 있지만 또 많은 이제 이런 훌륭한 이제 중선지자들이 보냄을 받는 문제니까 잘 새겨서 들으세요. 지금 그 영이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의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보내심 받아서 세금 받으러 와가지고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와서 생명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2장 15절에 나오는 끝장까지 나가는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어떤 큰 윤곽을 알고 읽어야 돼. 구약 성경 이제 한번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외워봅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말씀. 그냥 신약으로 갑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심,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5단계에서 양 5을 합쳐서 완전한 열이라고 하면 충만수를 딱 채워놓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이 성경을 보는 관점 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 아가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무조건 이 아가서 8장을 강의를 하면 우리 시체들은 아가서 강의 이런 건 잘 예배당 생활 수십 년 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아가서 읽어보면 시가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시인들이 뭐 요약해서 뭐 해놓으면은 거기에는 많은 해석을 요하는 많은 뜻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시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시로 표현을 한 말이기 때문에 구속사를.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예. 이제 아가서 8장 8절부터 14절까지 결론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기서 우리에게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삭슬 받으러, 세를 받으러 보낸 종들이에요. 종들에게 작은 누이를 이렇게 맡겼는데 그 작은 누이가 유방이 없다는 건 아직 시집갈 나이가 안 됐다 그 말이겠죠. 자, 그러면 그 작은 누이, 유방이 아직 생기지 않은 그 작은 누이가 주님 앞에 청혼을 받으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뭔 일을 해야 되겠냐? 주님의 보냄받은 종들이 뭔 일을 하게 됐냐? 이제 그 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이제 빨리빨리 갑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문에 포도원이 있어. 여기 포도원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는 바알 하문에 있는 포도원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게 세금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나도가 형제한테 이제 은 200 받는 사람 중에 나는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은 이제 200으로 5분 1000에 대한 200은 5분 1이죠. 요셉의 토지세에서 이게 나오는 말이에요. 5분 1이 이제 하나님이 전체 구원받은 백성은 1000으로 1000이라는 충만수니까 상징하고 은 200이라는 건 그 중에서 1000이 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5분 1만 어린 양의 신부로 대관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중간에 제일 핵심되는 아가서 핵심되는 부분에 보면 동산에 이제 그 우물이 있는데 동산의 우물을 함부로 열지 말고 이제 우물 아구를 잘 덮어놔두나.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오면 그때 이 우물물을 열어서 떠서 마시게 하라고 이제 그런 말이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말에서 사마리아 여자 비유가 나온 거예요. 주님의 약혼녀들은 자신의 태를 잘 지켜야죠. 자신을 지켜야죠. 아무한테나 열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한테나 그 샘이 와서 물도 마시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니까 시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동산에 뭐 사과나무가 막 그 포도나무 또 뭐 사과나무 씨 이렇게 쭉 먹는 거 석류 나무가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막 그걸 따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고 막 서로 누리자 막 이래서 이거 보면은 그게 막 서로 사랑할 때 하는 은어들이잖아요. 청년과 총각이 그냥 비밀스러운 사랑의 말을 나누는 내용이 중간에 쭉 나오고 지금 이 결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아가서를 하루에 한 시간에 그냥 다 하려니까 이렇게 급하게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아가서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이제 주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아가서 8장 8절로 14절 결론부만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것은 나사로로 상징되는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증인이 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사로에게는 큰 누이도 있고 작은 누이도 있었죠. 나사로의 큰 누이는 이름이 뭐였죠? 마르다죠. 작은 누이는 마리아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노래할 때는 작은 누이를 노래했으니까 마리아를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죠. 아직 유방이 생기기 전이니까 뭐 아직 어린 소녀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랬어요. 큰 누이는 마르다, 육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고, 작은 누이 마리아는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라는 건 미성숙한 처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이를 낳아서 젖을 빨릴 만큼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이다 그 말이죠. 유방이 없는 처녀니까. 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 수준에서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처녀를 맡아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이제. 그 얘기예요.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그랬는데, 예, 작은 누이가 유방도 아직 안 생겼는데 만약에 청혼을 받는다면 이건 신랑 예수께서 혼인집인 신부성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날에는 예배당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직 유방도 안 생긴 처녀일 수도 있는 거죠. 진리 지식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없을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녀를 위하여 그녀를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잖아요. 자, 9절로 갑니다. 그가, 여기서 나오는 그가라는 것은 신랑이에요. 이 작은 누이에게 청혼을 하러 오시는 신랑이 성벽이라면, 이것은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성벽이 144규빗으로 되어 있고 다 뭐 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베들리엄, 호마노 이런 걸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라면 그건 예수님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적들의 그 침공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벽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원수들을 이게 침입을 못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벽으로 비유한 거예요. 파수꾼들인 우리는 이라는 건 파수꾼들이에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 망대라는 건 성벽을 지키는 망루를 말하는 건데 은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 성경에서 이제 금과 은과 구리 세 가지 기물이 성막에 사용이 되는데 성전에는 금기물은 지성소에서만 쓰는 거예요. 날 쳐다보세요. 전부 법궤도 금으로 칠을 했지 안팎으로. 법궤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죠. 금 항아리고 그 다음에 금제단이고 그 다음에 법궤 자체도 금이고 지성소에 있는 기물은 전부 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라는 건 형제자매님들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지성소의 괴가 안치되어 있는 것은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 전부. 그 다음에는 성소의 기물은 전부 다 은으로 은받침 위에다가 성소를 세우게 돼 있죠. 받침이 전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기초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터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마당 기물은 전부 구리로 되어 있죠. 놋으로 되어 있잖아요. 놋이라는 것은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자, 금은 신성을 상징하고 은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고 놋은 구리 종류는 이것은 심판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하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각각 기능들이 있다 이거예요. 몸은 눈, 코, 입, 귀가 있죠. 기능이 있죠. 몸에 눈, 코, 입, 귀. 그래서 그 마당으로 들어간 눈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귀, 눈, 뭐 이런 게 다 눈이잖아요.
육신의 눈이고 귀고 다 이게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일단은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부터 이게 열려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걸 이제 상징을 할 때 너희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귀를 할례를 한다는 게 잘라내는 건데,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이 귀 껍데기 잘라낸다 해가지고 안 들리던 사람이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은 들을 귀를 갖도록 이 귓구멍을 뚫고 들어라. 유심히 좀 들어봐라. 그런 말할 때 할례받은 귀로 들어야 된다. 마음도 무뎌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칼로 이걸 도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육적 자아를 처리한다. 그러는데 이 말은 말하자면은 육의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해서 열리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이건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져 있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늘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나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영에 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왼쪽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러죠. 그 말은 너 양심으로 한번 판단해봐 그 말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가져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에서도 통하죠. 그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막 행하면 멸망의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영의 생각이라는 건 나의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심령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분이 왕 중에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나를 다스릴 수 없으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다 소없는 소리죠. 저 사람은 잘 다스려주고 저 사람이 잘못 가면은 왕으로서 치리해주고 어미 심판도 하고 뭐 상 줄 사람 상도 주고 잘 대우해 주시는데 나는 다스려주지도 않아. 잘못해도 가만 놔도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놔둬버려. 그러면 나의 왕이 아니잖아요. 나의 지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가버렸어. 은망대를 세울 것이요. 그 망대를 세우는 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파수들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문이라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천국 문이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죠. 하늘로 가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서 본을 보이면서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니까 내가 곧 길이다. 또 내가 문이다 라고도 했지만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버지 영광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을 염두에 두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하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죠. 죽고 장사됐다가 부활돼야만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십자가까지만 전하는 거예요. 문제는 죽은 자는 묻어야죠. 무덤에서 만난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는 소리 들어본 적 없죠? 무덤에서 만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지만 요나서 같은 데 보면은 요나가 뱃사람들이 이제 바다 중앙에다 던졌죠. 바다 중심부에다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나서 2장에 보면 내가 수로의 뱃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애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묵에다가 토해냈다 이렇게 돼 있죠. 야, 그게 무덤의 체험이다 이거예요.
우리 이제 인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부부가 잘 사랑하고 잘 살다가 자식까지 낳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더니 어느 날 와서 여기 도장 찍어달라고 애벌 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뒤에 딴 여자가 있었던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날벼락 맞는 경우지 이제 생각지도 않은 날벼락을 맞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나는 금방 그래 이혼해줄게 이렇게는 않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생각을 해봐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냐.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판사 앞에서 나는 저 여자 사실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 그게 완전히 나는 이제 생목숨 끊어놓고 나서는 생매장 시키는 거잖아요. 판사 앞에서 여러 사람 만무 중에서. 그래서 막 이제 나의 흠을 자꾸 보는 거예요. 뭐 여자 구실을 못했다, 뭐 했다, 뭐 해가면서 뭐 이제 이 흠을 보면은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장사 체험이다 그래요. 이런 것을 이건 경험이 필요해. 예수 믿는다는 건 이론이 아니고 나의 삶에서 그걸 만나야 돼, 예수를. 그래서 매장당한 체험을 해야만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너의 옛사람을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옛 남편에 대해서도 미련 갖지 말고 내가 네 남편이니까 안전하게 내가 너를 잘 지킬 거니까 걱정 말고 나한테 와라 하는 것은 거기서 만난 예수, 무덤에서 만난 예수만이 진짜 예수 만난 거예요. 그 전에 만났던 남편은 나를 찬에 빌고 나를 묻어주는 역할까지만 하는 남편이다 이거예요. 자, 율법 말씀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 남편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장사시키는 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생명을 줘서 살리고 승천,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단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네.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왜? 세상 신과 너무 단짝으로 오래도록 나는 세상을 사랑했지만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법정에까지 날 데려다 놓고 개망신 쪄가지고 나를 차에 삐른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배반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믿으시면 안 돼. 그래서 첫남편이라는 세상신이라는 건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신 두 번째 남편이 참 남편인 거예요. 그 남편을 만나려면 십자가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만나는 거다. 이게 무덤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참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뭐 이게 설명이 자꾸 길어져가지고 또 시간이 벌써 다 돼버리네. 아이고, 나 정말. 이거 그냥 쭉 너무 길다, 이거. 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하잖아, 또. 자, 마칩니다. 그냥.